곽정환 회장의 항구적 평화세계의 길. 2부. 생명을 걸고 나선 참사랑과 평화의 길. 15. 참아버님, 문선명 총재의 섭리사관과 전일국 창건시대 축복가정의 올바른 역사의식. 2013년 10월 18일 문선명 선생의 섭리사관과 전일국 창국시대의 역사인식의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MSMI 국제세미나 기조연설. 역사적 사실의 바른 해석을 위한 역사관은 인생의 올바른 목적을 지향하게 하여 삶의 자세를 곧게 만들고 정리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올바른 역사관을 따라 의미 있는 인생을 영위하면 자동으로 미래에 좋은 결과를 맺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올바른 역사인식은 역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나 일부 학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는 만민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와 그 의에 관한 연구는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로 외적인 정치 경제 현실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를 바라보는 국가 흥망사를 중심으로 연구하거나 아놀드 토인비 박사와 같은 분은 인류의 도전과 응전의 과정을 중심한 문화권사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막스와 엥겔스의 유물사관은 100년 넘도록 전 세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오랜 역사에 걸쳐 역사의 이면에 보이지 않는 신이 역사를 주도하고 있어서 신의 뜻에 의해 추리된다는 천도와 신을 중심한 섭리사관을 주장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1. 탕감복귀 섭리역사. 오늘 본인은 항상 존경하는 문선명 총재님의 섭리사관을 소개해드리고 이분의 섭리사관을 깊이 연구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바로 총재님의 섭리사관을 깊이 연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역사관의 올바른 정립의 의미는 우리가 현재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현 시점의 통일가의 형제자매들은 이 물음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문선명 총재께서는 그동안 많은 종교인들이 말해온 단순한 역사관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 분담을 강조하시며 탕감복귀 섭리사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총재님은 오랫동안의 명상과 탐구를 통해 인류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뜻과 천도가 작용하는 것이 틀림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 탕감복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 분담을 해설하는 탕감복귀 섭리사관을 통해 인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본인은 총재님께서 가르쳐주신 통일 원리를 통해 이 탕감복귀 섭리를 배우게 되었고 세계 각국에서 강의와 일상생활에서 총재님께서 설파하신 역사인식, 즉 탕감복귀 섭리에 대해 남다른 보람과 감사를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본인이 만난 세계의 많은 석학들의 연구를 통해서도 문 총재님의 탕감복귀 섭리사관은 참으로 독보적이고 훌륭한 사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총재님의 탕감복귀 섭리사관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간은 보이는 세계에서 다양한 인연과 사건을 통해 삶을 살며 역사를 이어가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실제하시며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방향으로 인류 역사와 우주 만상이 구현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둘째, 비록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목적을 향해 인류 역사가 진행되지만 하나님 섭리의 완성은 반드시 인간의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부모와 자녀 관계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성업에 동참케 하심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가치를 스스로 드러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을 제외한 피조만물은 하나님의 창조 과정의 시공간적 과정을 통해 완성되지만 인간은 자신의 책임 분담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성업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이상과 뜻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피조만물과 달리 제2의 창조주 자격을 갖게 된 본질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책임 분담은 피조만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으며 다른 피조만물을 주관하는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결국 인류 역사의 완성은 하나님의 경륜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책임과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녀로서 책임 분담 완성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상 천국을 이루기를 바라셨으나
인간은 하나님의 소망과 반대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와 갈등과 무지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타락한 인간은 지상 천상 천국과 거리가 먼 타락한 죄악 세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통일원리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래 모습을 상실한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종의 입장에 있었던 영적 존재 천사장이 아직 미완성 상태였던 인간을 비원리적인 사랑으로 유혹하여 인간 본래 위상을 상실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연의 가치를 상실한 채 죄악 역사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류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은 인간 자신의 책임으로 타락의 모습을 벗어버릴 때까지 미완성의 상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본래 부모는 창조주 하나님이지만 인간이 사탄과 비원리적인 사랑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사탄을 부모로 섬기는 기막힌 사연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2. 복귀 섭리는 재창조 섭리. 하나님은 본연의 부모를 저버리고 거짓 부모인 사탄을 부모로 섬기게 된 아담, 해와와 인류를 멸절시키고 새로운 인류를 창조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참사랑의 자녀로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참사랑의 자녀를 저주하고 멸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심정과 책임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본연의 혈통적, 심정적 관계를 회복하도록 배후에서 온갖 섭리적인 정성을 들이셨던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 역사 배후에서 들이시는 하나님의 정성과 노력은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인 피조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 들이셨던 정성과 노력과 비교도 안 되는 지극한 이경륜이 곧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복귀 섭리 역사에서 인간 자신의 책임을 통해 다시 하나님 자녀의 입장을 복귀해야 하고 이를 위해 세워야 할 조건이 바로 탕감 조건인 것입니다. 거짓 부모인 사탄이 본래 부모를 찾아가려는 인간을 방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연의 마음인 본심의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스스로 탕감 조건을 세워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입장을 회복하는 길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재창조 과정에서 인간 책임 분담을 통한 재창조 역사의 인식이 바로 탕감 복귀 섭리관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전도에 따라 반드시 성사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완성인 지상 천상 천국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조차 수많은 주장과 의문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천변지의가 일어나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써 구원받은 자는 하늘로 들려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 총재님께서는 두 가지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귀라는 말은 원래의 자리로 단순히 돌아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성장 과정의 책임 분담 기간을 거쳐서 인간이 완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총재님의 이러한 섭리관은 참으로 독보적이며 하나님과 인간을 위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존재로만 여겨서 하루아침에 능권에 의해 종말이 오고 순식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이 경륜해오신 우주 창조와 현상을 볼 때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견해입니다. 통일원리에 의하면 모든 우주 현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공간의 과정을 거쳐야만 그 결과를 얻게 됩니다. 통일원리의 용어로 설명하자면 모든 존재 양상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의 성장 과정을 거쳐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하였기 때문에 떨어진 그 자리로 복귀된 후 다시 완성급의 성장 기간을 거쳐 완결해야 합니다. 결론을 짓는다면 타락한 인간은 탕감 조건을 스스로 세워 탕감 복귀하고 그 다음 인간 자신의 책임 분담으로 인간 조상이 남겨놓은 성장기간인 완성기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과 인간이 바라는 이상 천국이 실현됩니다. 결국 인류는 탕감 복귀 섭리 역사 과정과 그 다음 천국 실현을 위한 완성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 총재님은 먼저 몸소 개인적 차원에서부터 가정적, 종족적, 민족적,
세계적 차원의 탕감복귀 섭리의 길을 책임진 하나님 장자의 입장에서 걸어 나오셨으며 다음으로 본연의 아담 입장에서 모든 인류의 본보기로서 생애를 경륜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 어른이 걸어오신 길은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가 걸어갔어야 할 길이자 그 누구도 걸어간 역사적 사례가 없는 개척의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총재님은 사회의 몰이해와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성화 직전까지 지성을 다하신 생애를 경륜하셨습니다. 탕감복귀 섭리는 단순히 통일교인의 믿음이나 이론이 아니라 만민이 믿고 실천, 완결해야 할 도리입니다. 3. 참아버님 노정문 총재님은 1920년에 탄생하셨습니다. 16세 때부터 하나님의 기대와 당부를 받으시고 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개인적인 준비 노정을 걸으셨습니다. 삶모습은 일반인과 다를 것이 없겠습니다만 뜻을 위한 진심 어린 정성과 노력은 보통 사람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1945년 세계사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 민족은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맞게 되었으며 참혹한 학살과 비극을 남긴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됨으로써 민족적인 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종교로서 하나님이 복귀 섭리의 완성을 위해 준비하신 전승국의 기반과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평양은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신앙적으로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었습니다만 그곳은 공산주의 정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라서 많은 사람이 월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6년 5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총재님은 하나님께서 복귀 섭리를 위해 준비하신 기독교의 섭리적인 사명을 상속받기 위해 가족을 남쪽에 남겨둔 채 평양으로 월북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평양의 기독교 교권 세력들은 총재님을 음해하였고 결국 1946년 8월 11일 북한 공산당에 체포되어 100일 정도 동안 생사를 넘나드는 고문을 받기도 했고 1948년 2월 22일부터 평양 형무소에 이어 흥남 감옥에서 지옥과 같은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이 보호하사 6.25 전쟁 중에 연합군이 흥남 감옥의 옥문을 열어 2년 8개월 만인 1950년 10월 14일 총재님은 극적으로 탈출하게 되었고 걸어서 평양을 거쳐 천신만고 끝에 부산까지 내려오셔서 세계의 기독교를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방 한 칸도 마련하기 어려운 부산에서의 출발이었지만 계시를 받고 찾아온 소수의 제자들과 함께 부산과 대구를 거쳐 서울의 복귀 섭리를 위한 근거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총재님은 당시 기존의 기독교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도 1954년 5월에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설립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조직이 아니라 섭리의 중심 종교인 기독교를 하나로 통일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조직이었습니다. 이름이 길고 특이하기 때문에 협회를 창립하던 초기에는 사람들이 비웃기도 했고 아이들이 간판에 돌팔매질까지 하는 일이 일어났지만 총재님은 이 조직을 통해 기독교가 다하지 못한 사명을 완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재림주의 기반을 닦으시기 위해 어려운 노정을 출발하셨던 것입니다. 천신만고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신 터위에서 총재님은 1960년 4월에 조그마한 통일교회라는 교회 기반을 터로하여 한학자 여사님과 상혼을 하심으로써 참부모로서 섭리적인 생애를 출발하게 됩니다. 총재님이 1960년까지 40년 동안 기독교 기반을 통해 이루어야 했던 복귀 섭리의 1차 목표를 그들의 반대로 이루지 못하셨던 섭리를 통일교회의 기반으로 한 한학자 여사님과의 성혼식을 통해 탕감복귀하는 노정을 경륜하신 것입니다. 인간 시조가 비원리적인 사랑으로 잘못되어 하나님의 이상이 성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인류를 대표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담과 해와의 실패를 탕감하고 하나님의 원리적인 사랑을 중심으로 부부의 인연을 맺음으로써 참가정을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 실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20년 총재님의 탄생에서부터 1960년 성혼식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총재님은 기독교를 대신하여 지옥의 미청에서부터 홀로 탕감복귀에 경륜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총재님의 40년 동안의 탕감복귀 섭리의 과정은 유대인들이 실패한 4000년의 구약시대와 기독교인들이 실패한 신약시대 2000년을 복귀하는 기간이었고 성혼식을 통해 매듭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4. 참부모님 노정 총재님이 인류의 메시아로서
또 참부모로서 가정적 섭리를 출발한 이후 40년간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성약시대로서 급속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총재님은 1960년이 아니라 33년이 지난 1993년에 이르러 비로소 성약시대를 선포하십니다. 개인적, 가정적, 교회적인 성약시대의 출발은 이미 1960년에 시작되었지만 섭리의 완성을 위한 세계적인 성약시대의 출발과 세계적인 메시아와 참부모의 위상으로 출발하기 위해 총재님은 33년 동안 엄청난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총재님은 인류 역사 이래 처음으로 참하나님의 날과 참부모의 날, 참자녀의 날을 제정하시고 참만물의 날까지 제정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념일을 제정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인류와 만물이 본연의 자리를 복귀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창조 이상 세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축복을 받고 참된 가정을 이룬 인류 전체가 한 가족을 이룸으로써 실현됩니다. 통일교회의 교세가 크지 않았지만 문 총재님은 전 세계를 향해 선교사를 파송하셨습니다. 처음에 미국이나 일본 같은 몇 개 나라였는데 그 후 90개 국가, 나중에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 등 180개 국가의 선교사를 파송하셨습니다. 총재님은 1990년 4월 소련의 최고 지도자였던 고르바초프를 면담하시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세계적인 대회를 소련 모스크바에서 거행하셨습니다. 총재님이 고르바초프와 면담하는 그 자리에 본인이 참석을 하였습니다만 그냥 의례적인 환담의 차원이 아니라 소련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총재님이 그 방법론과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더구나 공산주의의 종주국 최고 지도자에게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서방의 투자를 과감히 수용해서 국민의 생활을 돕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참부모로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원수 국가 국민에 대해 사랑을 실천하신 증거이기도 합니다. 1991년 11월에 문 총재님은 북한을 방문하셔서 김일성 주석을 껴안았습니다. 그는 일본의 적군파를 사주하여 전 세계적으로 생공운동을 전개하고 계셨던 총재님을 암살하려 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총재님이 과거 평양에서 선교하시는 동안 총재님을 체포하여 흥남 감옥에서 죽음의 강제 노역을 시켰던 북한 공산당의 수괴가 김일성 주석입니다. 그러나 총재님은 참부모의 심정으로 그를 포옹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성약시대에 성취하고자 하셨던 섭리의 범위가 공산 진영까지를 포함하며 전 세계에 걸쳐 실제 지상 천국을 실현하고자 하셨던 총재님의 뜻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 총재님은 스스로 참부모의 입장을 탕감복귀하신 후 하나님의 혈통을 지상에 정착시키기 위해 축복 결혼식을 1960년부터 주관해 오셨습니다. 처음에 3가정부터 시작하여 36가정을 축복하셨는데 탕감복귀 섭리를 위한 축복 결혼을 받는 조건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해를 거듭함에 따라 축복 가정이 늘어나면서 정성과 희생으로 복귀 섭리를 위한 탕감의 기대가 든든히 축적되어 갔습니다. 1990년 4월 소련을 방문하신 이후 1992년 7월 전국적인 차원의 재림주, 메시아, 구세주, 참부모 선포대회를 하셨고 1992년 8월 세계문화체육대전을 통해 세계적인 차원의 재림주, 메시아, 구세주, 참부모 선포와 하나님의 심정문화세계 이상 천국의 실현을 선포하시면서 축복의 세계화를 허락하셨으며 그동안 엄격한 축복 결혼의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혈통으로 복귀되는 축복 결혼식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총재님은 하나님의 평화 이상 세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해저를 잇는 한일터널 건설이나 세계평화 초고속도로 건설, 베링 해협터널 건설을 발표하시는 등 외적으로도 하나의 세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셨습니다. 심지어 스포츠를 통해 세계 평화를 실현하려는 노력까지 기울이셨습니다. 1960년 참부모님 선언 직후 본격적인 성약시대 출발을 선포하지 못한 것은 공산권과 전 세계를 참부모님이 품고 아우르는 조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1960년부터 1993년 사이는 종적인 역사적 흐름이었지만 섭리사관의 맥락에 따르면 종으로 된 횡적 탕감기간이 된 것입니다. 이듬해 1994년 5월에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시대를 선포하시면서 가정맹세를 제정하셨습니다. 이전에는 개인 구원 차원의 나의 맹세를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이제부터는 개인 구원이 아니라 가정 단위의 구원 시대가 되었으며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이상세계의 이상가정으로서 실천해야 할 도리와 원리 원칙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복귀 섭리의 과정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입니다. 개인 구원은 아무리 개인적으로 득도를 하더라도 죽은 후에는 닦아놓은 도의 기반이 자동적으로 계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 구원의 기반은 혈통을 통해 계승됨으로써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가 점진적으로 완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1994년부터 개인 구원의 시대나 교회, 종교 구원의 시대가 끝나고 가정연합 시대가 계문됨으로써 정성과 선의 실적이 후손에게 전승되는 가정 구원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참부모님은 그 이후 1997년 9월 11일 제4자 아담권 선포를 하셨고 1997년 12월 1일 영계 축복 계문 선포를 통해 지상의 축복만이 아니라 영계의 조상까지 지상 후손의 탕감 조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대를 선포하셨으며 1999년 참축복 천주화와 사탄 혈통 근절 완성 해방까지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참부모님의 이러한 선포는 탕감 복귀 섭리 시대에서 비약하는 진정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탄의 혈통으로 잘못 시작된 역사가 종결되었고 이제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삼위권의 시대에서 품고 회개시키고 복귀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참부모님의 이런 모든 헌신과 노력을 통해 2000년의 대전환 시대가 왔고 지상 천국의 천년 왕국이 도래하고 있음을 자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부모님의 지상 천국 실현을 위한 노력은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연속으로 해양환원, 육지환원, 천주환원을 선포하시면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 본연의 이상으로 돌려놓으시고 내적으로 제4자 아담 심정권 환원 선포까지 하셨습니다. 참부모님이 지상 천국을 실현하시기 위해 지금 설명해드리는 이런 엄청난 섭리적 업적들을 용의주도하게 전개하신 것은 지상 천국의 문턱에서 인류로 하여금 참부모님이 이루어 놓으신 탕감 복귀의 혜택을 단계적으로 전수하게 함으로써 결국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시켜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 이상 세계를 실현하시고자 했던 것임을 여러분께 증거하는 것입니다. 5. 천일국 창건 준비시대 2001년부터 하나님의 지상천국이라 할 수 있는 천일국을 창건하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참부모님이 주관하시는 수많은 섭리의 사건들과 행사들에 우리가 직접 참석하여 맹세하고 다짐하였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부모님은 부족하게 그지없는 우리에게 당신 스스로 승리하신 탕감 복귀 섭리의 모든 혜택을 주셔서 천일국 창건에 동참시키시려고 하셨던 사실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결국 참부모님은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으시면서 천국을 완성하시기 위한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2001년 1월 13일에 거행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로서 인류의 어버이로서 하나님은 그동안 천주를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권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 조상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위신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참부모님이 탕감 복귀 섭리의 책임을 완수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여 천일국을 정착시키는 출발을 이룬 것이 바로 하나님 왕권 즉위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일국을 정착시키는 섭리가 2001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참부모님은 이때부터 또 다시 놀라운 섭리를 주도하셨습니다. 먼저 세계적인 축복 결혼식 행사를 거행하시면서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서 축복 결혼식에 참석하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은 통일교회의 축복 결혼식 행사가 통일교회만의 독특한 의례로 알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참부모님은 축복 결혼식을 통일교인만의 의식이 아니라 개인 구원에서 가정 구원으로 경륜되는 만민의 초종교, 초교회적인 의식임을 설파하셨습니다. 결국 세계의 주요 종단의 저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참부모님이 주관하시는 축복 결혼식에 동참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유엔에서 세계 평화 축복식을 거행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본인이 그 행사를 주관했습니다만 너무나도 놀랍고 엄청난 행사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다시피 유엔은 각국 정부가 회원인 가장 권위 있는 대표 국제 조직입니다. 참부모님은 국가 주권이 없습니다. 대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유엔 관계자들이 협조하여 그 행사가 성사되었습니다. 유엔의 평화 축복 결혼식에 참여한 135개국 210쌍의 커플들은 각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고
유엔 건물을 다니며 축복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원래 하나님이 지상 인류에게 바라셨던 평화 이상 세계의 한 모습이 아닐까요? 유엔 축복 결혼식은 통일교회를 위한 통일교회만의 행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인류 평화를 위해서 전 세계 대표 가정이 참석한 국제평화 축복 결혼이요. 하나님의 혈통을 전 세계에 인연시킴으로써 실체적으로 하나님의 지상 천상 천국과 하나님의 이상 실현을 알리는 행사였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참부모님은 천주 통일 평화 통일국 대회를 한국, 일본, 미국에서 거행하셨고 축복 가정들에게 축복의 침례권을 주시며 각자 자녀의 축복을 부모 자신이 직접 주관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축복 가정이 천일국의 주인이자 확대된 참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직계자녀들에게 축복해 줌으로써 참부모를 닮아 참가정이 이상을 자자손손에게 물려주어 하나님의 이상인 하나님을 부모로 하는 인류 한가족 평화 이상 세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라는 참부모님의 가르침인 것으로 본인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계평화도서국가연합, 세계평화반도국가연합, 세계평화대륙국가연합을 창설하셨고 몽골반점 동족 세계평화연합까지 창설하셔서 도서와 반도, 대륙과 몽골반점 국가와 세계를 전부 엮고 하나님의 평화세계 발판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초종교 초국가평화의회를 창설하셨습니다. 이런 세계대회를 세계 정상급의 각계 지도자들을 모아서 거행하셨고 그것을 발판으로 2005년 9월 12일에는 천주평화연합을 창설하셨습니다. 결국 그 천주평화연합을 아벨 유엔으로 나아가 부모 유엔으로 발전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참부모님은 천주평화연합을 창설하신 이후 직접 세계 120개국을 순회하시면서 각국의 천주평화연합을 창설했습니다. 80이 넘으신 연세에 당신의 평화사상을 전 세계에 전파하신 후 한국에서 조국 향토환원 대회를 하신 이후 세계 180개국을 참어머님과 참자녀님들이 순회하게 하셨습니다. 참가정 3대가 동원이 되어서 40개국 480개 도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섭리적인 사건이 있는데 2003년 2월 6일 거행된 천지부모님 전일국 해문축복 성혼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부모님이 1960년에 성혼을 하셨는데 2003년에 다시 성혼식을 하셨습니다. 1960년의 성혼식은 교회 단위의 성혼식이었고 2003년의 성혼식은 천일국을 개문하는 2차 장성 단계의 성혼 축복식입니다. 이 축복식과 함께 천주, 천지참부모님 평화통일 축복가정왕즉위식도 하셨습니다. 이제 만왕의 왕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축복가정들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참아버님이 각 가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준비의식을 하심으로써 우리 모든 축복가정들은 2003년 2월 6일에 천일국 주인가정 축복을 통해 세계 기준의 천일국 입적 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혈통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참사랑의 이상을 이룬 모든 축복가정들이 세계적 기준의 천일국 입적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 행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상천국을 준비하는 2차 단계까지 정착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참부모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으시고 중심가정왕을 축복하셨고 요구한 역사를 모두 탕감하기 위해 2003년 12월 22일 제1이스라엘 평화의왕 즉위식을 예루살렘에서 거행하셨으며 이어서 2004년 2월 4일 제2이스라엘 평화의 왕즉위식을 제2이스라엘인 대표 기독교 국가 미국에서 자녀격인 현진님 전숙님 부부를 세워서 1차로 하게 하셨고 2차로 2004년 3월 23일 제2이스라엘 평화의 왕즉위식을 참부모님이 그 다음 달에 직접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2004년 8월 20일 제3이스라엘 평화의 왕즉위식을 제3이스라엘인 한국 국회에서 네 번째 평화의 왕즉위식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행사를 통해 아담 때부터 예수님까지 종적으로 남긴 한을 다 풀고 횡적으로 남은 섭리적인 모든 한까지 푸는 복귀 섭리의 노정을 경륜하여 섭리사관을 정리해 오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평화의 왕즉위식을 한국을 비롯해 120개 국가에서 거행함으로써 인류 역사와 함께 전 세계를 평화의 왕관을 아래 두는 조건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와 더불어 참부모님은 1996년 185개 국가에 국가메시아를 파송하셨고
또 2008년에 분봉왕까지 파견하셨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섭리의 기반을 이루어 사탄이 방해할 수 없도록 12년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기간은 2013년 1월 13일 본래 예고하신 기원절을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심으로써 역사적인 탕감뿐만 아니라 또한 횡적 세계의 축복과 평화 이상을 참부모가 이루셔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기본적인 탕감을 다하셨고 2013년 1월 기원절 선포의 행사를 친히 집전코자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22년 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일국 창건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기간입니다. 천일국 창건을 시작하는 2013년을 위해 준비하신 중요한 섭리적인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1960년 참부모님 성혼식은 교회 단위 기반에서의 성혼식이었습니다. 그 이후 2003년 2차로 성혼식이 있었습니다. 천지부모님 천일국 개문축복 성혼식이었습니다. 천지참부모님 평화통일 축복 가정 왕직의식과 동시에 거행되었고 이날 축복 가정들은 세계 기준 천일국에 입적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3차 성혼식은 2013년 1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천지인 참부모 천주 성혼식과 천주 천지인 참부모님 천주 평화통일 국왕직위식이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 은사로 축복 가정은 천일국 입적 축복식에 동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참아버님은 지극지성으로 이를 준비해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예정될 날 이전에 성화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행사는 미완송으로 남게 된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6. 천일국 창건 시대와 축복 중심 가정의 사명 지금까지 총재님께서 구체적으로 섭리해 오신 행보를 우리가 분석해보고 그 의미를 개괄해봤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총재님께서 걸어오신 탕감복귀의 과정의 핵심 목적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방향성을 정확히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 자리를 성찰해 볼 때 지금의 상황은 옛날과 다릅니다. 적금의 현실을 되돌아볼 때 2013년의 기원절은 비록 천일국이 미완된 상태에서 기념하는 역사로 지났지만 완성해야 할 천일국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과 이상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런 섭리적인 모든 조건을 완결짓고 천일국을 실체로 창건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성 설정이며 목표이자 천주적인 대명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천일국을 본격적으로 창건해야 할 섭리적 요청 앞에서 천일국의 이상과 문화는 어떻게 구현해야 하며 천일국 시민의 자격과 생활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올바른 답은 탕감복귀 섭리를 완결짓기 위해 천주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실천해 나오신 참아버님의 생애에서 발견됩니다. 참아버님의 생애는 현재 지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 나아가 영인들까지도 본을 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참아버님은 전생에 걸쳐서 근본 원리를 찾고 또 천일국 생활의 전형이 되도록 실천하신 핵심 말씀을 8대 교재 교본에 남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시에 참아버님께서 몸소 훈독을 하시며 최종적으로 완결하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봉헌해드렸고 우리에게도 귀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직접 이 교재 교본은 나의 최후의 선포요, 최후의 유언이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인류에게 주는 선물로 만들었지만 이것은 나의 교재 교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재 교본이다. 이것을 훈독하면 하나님도 만날 수 있고 나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천성경은 하늘나라의 성경이요 평화신경은 하늘나라의 헌법이요 지상의 성경인 동시에 하늘나라의 성경이요 하늘나라의 헌법인 동시에 지상의 헌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8대 교재 교본은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천성경, 평화신경, 가정맹세를 비롯한 이 8대 교재 교본의 내용을 어느 누구도 손대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천일국 주인인 우리 축복가정은 8대 교재 교본의 가르침을 따라 천일국을 실체화하고 천일국에서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당부드립니다. 둘째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천일국 창건 시대를 맞은 우리 축복 중심 가정들은 교회와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사회와 국가, 세계로 천일국의 영역을 넓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994년 5월부터 이미 종교나 교회 시대가 끝났다고 선포하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출범을 세계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 통일교 지도부의 역사인식과 태도는 우리를 실망시키기에 충분합니다. 탄감복귀 섭리의 과정에 따라 각고의 노력으로 일구어 놓으신 세계적 섭리의 기반을 망각하고 포기하려는 현 통일교 지도부의 태도에 본인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세를 따라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의 습성을 벗지 못하고 요단강을 앞에 두고 건널지 말지를 고민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 없이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과거의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들어갈 것을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바로 요단강을 앞에 둔 이스라엘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광야에는 희망도 삶의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땅, 새로운 지평,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향해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할 내용은 여러분 중 일부는 영계에 계신 참아버님의 기준을 참아버님 당신 스스로 지상에서 말씀하신 기준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참아버님은 인간 타락과 관련된 습관과 의식을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락 때문에 생겨난 종교와 교회, 기도와 예배를 비롯한 여러 의례조차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고 참아버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 속에 타락과 관련된 구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이를 타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섭리적 상황은 우리가 섭리의 중심축으로서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를 지나서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으로 진입했고 천일국 생활을 직접 이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섭리의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귀 섭리 과정에 필요했던 구약 혹은 신약 섭리의 인식과 생활 습성에 머문다면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우리는 벌써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보자를 통한 구원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직접 주관하시는 입장을 확신하고 섭리의 주체로서 천일국의 주인이요 중심가정의 위상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일상생활의 모습을 통해 그 위력이 구체적으로 현실화시켜야 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는 천일국 실현을 반대하는 어떤 무리들의 반대에 구애되지 말고 천일국의 가치를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어쩌면 오늘 우리보다 더 어려운 조건에서도 상문을 열겠다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던 이스라엘의 2세들처럼 우리는 천일국 실현을 위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해야 합니다. 물러설 곳이 없는 자리이지만 슬기를 향해 생사를 걸고 전진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은 천일국 출발의 섭리를 하나님과 참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우리의 몫이요 사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유하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여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환경 조건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참아버님이 남기신 섭리의 사명을 인식하여 반드시 천일국 이상을 실체화해야 합니다. 얼마 전 누군가가 로마 교황에게 무신론자들은 반드시 지옥 가느냐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황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교황의 답변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전통적인 가톨릭 교리와 다른 답입니다만 교황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교황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서 참아버님이 선포하신 성약시대 천일국의 가치가 이제 보편화되어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알다시피 참아버님은 여러 종교와 종단으로부터 모욕을 당하면서도 초종교, 초국가 운동을 전개해 나오셨습니다. 지상 천국인 천일국을 향한 총재님의 진심을 이제는 교황을 포함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증거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세상이 얼마나 참아버님의 활동과 통일운동을 비웃고 비판했습니까? 그런데 성화하시자 참아버님을 직접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언론 매체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의 방송사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적인 방송사들조차 참아버님의 성화식을 생중계하며 그 성의를 기리지 않았습니까? 참아버님 같은 성의를 경륜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일생을 섭리적인 공작으로만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애석한 것은 2005년이 지난 몇 년 후부터 통일가 안에 전에 없었던 갈등과 불상사들이 일어나면서 참아버님께서 경륜해 놓으신 세계적인 기반이 그대로 계승 발전하지 못한 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고수해야 할 것은
참아버님께서 가르쳐주신 원리 원칙과 천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참가정이 3대권 이상은 탕감복귀 섭리의 목적과 창조 이상의 근본이 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요 섭리의 종대인 참가정이 3대권, 참혈통을 통해서만 계승됩니다. 이것을 훼손하는 행동을 그냥 방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어떤 경우라도 참아버님께서 세우신 청주사적 유업과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참어머님께서 올바른 자세로서 참아버님을 보필하고 내조하고 정성을 들인 내용도 영원한 기준이 되어 후대에 상속될 것입니다. 참어머님의 내조와 더불어 참자녀님들의 뜻을 대하는 정성과 실천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전통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내조와 정성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잘못되어 부정해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일어난다고 해도 참아버님께서 정성 들이시고 승리하신 탕감복귀 섭리의 모든 업적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륜하신 기반은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고 잘못된 것들은 각자의 책임으로 원리적인 차원에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참가정의 모습이 염려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탕감복귀 섭리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천일국 국민이자 천일국의 중심 가정인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하늘의 축복을 넘치게 받았고 종족적 메시아 가정으로서 제4차 아담권 가정으로서 축복 중심 가정으로서 천일국 국민이자 주인으로서 놀랍고도 엄청난 축복을 받아 높은 위상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아버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더 줄 것이 없다. 축복권도 주었고 상속권도 주었고 말씀도 8대 교제 교본도 다 주었다. 이제는 너희들 자신의 책임 분담을 다해 실체로 이루는 것만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첫째로 우리는 참아버님의 뜻을 자신 뜻으로 참아버님의 소원을 자신 소원으로 알고 실천하여 우리의 책임 분담을 완성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 성사를 방해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유린하는 비원리적인 행동에 대해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도전해야 합니다. 셋째로 각자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찬수받은 축복 가정으로서 자기 가정의 3대권 이상 실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천일국 창건을 어느 누구의 책임이 아닌 바로 우리 각각의 책임으로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참아버님께서 몸소 경륜해 오신 탕감복귀 섭리사의 섭리사관을 바로 알고 천일국 창건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